오늘 또 이렇게 어르신들 헌신 예배에 또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티네이저 때도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그림자로 잘 보여주게 하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죠. 그리고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고 때로는 모든 우물을 바보처럼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게 되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 자기 가정에 계수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풍속대로 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 가정에 굉장히 큰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됐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고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안도 함께 어두워지는 못난 모습 보였거든요. 야곱은 젊었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나이가 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고센 땅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기도 해줄 때 그렇게 신앙이 깊었던 요셉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작은 아이에게 오른손을 들어 축복기도 해주는 멋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 야곱처럼 나이가 들고 육신의 눈은 침침하면 침침할수록 영안이 열려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육신은 쇠퇴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이 교회 속에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정권 아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최루탄을 맞으면서 데모함으로 민주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름 모를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 할머니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멋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제일 남녀 전도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던 엘리야와 함께 에녹 두 사람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가져다 주죠. 오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맞지 않아도 그분이 걸음을 넘기면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요, 내가 그분이 누구인 줄 아니까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인지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더듬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 아세요?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날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 하루하루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뭔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작품 멋있네? 소위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한날 한날 깊은 사랑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놔줄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뭔가 만드실 때마다 너무 좋네, 너무 좋네,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뭘 먹여 건강하게 살까? 그래서 채소를 지으시고 가축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하나님의 손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강아지는 아무리 이쁘고 똑똑해도 내 자식처럼 기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브루클린에 살고 딸은 뉴욕에 사는데, 우리 딸 아이가 셋이에요. 딸 둘, 아들 하나. 근데 딸아이가 아이를 낳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들 자기 집으로 다 초청해서 파티를 해요. 그 베이비 샤워라고 미국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하지 않고요. 너는 보행기 사와, 너는 젖병 사와, 이게 아이한테 필요한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요. 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다. 자기가 낳을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건 다 준비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베이비 샤워더라고요. 제가 딸아이가 베이비 샤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이비 샤워를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날 만드시고 나에게 날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내가 널 위해 만들었거든. 이거 다 너가 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 네가 왕 노릇하고 살아.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은 출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로 이 성경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모든 걸 사람에게 다 주면서 네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만든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창조주는 나라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에게 내가 모든 거 다 줘서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나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나라고.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근데 만왕의 왕인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 만들었고 너에게 다 준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랑으로 너 지켜주고 싶어. 널 보호해주고 널 통치하고 널 사랑으로 붙잡고 지켜주고 싶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절대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나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 안 돼. 알았지?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게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거죠. 어느 곳에서 생활해도 선악과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요. 그 선악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날 지키시네, 날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통치해 주시려고 했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과 그의 졸개에 귀신들이 출현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력이 창세기 3장에 출현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의 사건은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3장엔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줄 때는 흙으로 만들었거든. 내가 혹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거든. 얘 외로울까봐 내 갈비 팍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거든.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천지 창조는 1장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사건도 1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가는 존재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라고요. 내 인생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비즈니스 망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도록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렇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 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도적질해 가는지를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욥기서 잘 알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 가요?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건강,
네 번째는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공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가는 존재가 보여진다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창조의 그 능력으로 날 지켜주고 날 통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증표로 제발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넌 끝이야. 사망이야. 안 돼. 이러면서 사랑의 증표로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 바라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합니다. 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왕이 될 수 있잖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너 열심히 살면 돼.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거절해버려.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니까.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거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앞에 한국 교회가 12,000교회가 자취를 감췄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앞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속삭이는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당신 필요 없거든. 나도 당신처럼 왕이 될 수 있거든. 신이 될 수 있거든.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꺼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사랑의 증표로 가락 지키잖아요. 사랑 변치 말자고. 이 가락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자고. 그게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신 거,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 빼서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꺼져버려. 나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은 거죠. 이 땅에 많은 넌 크리스찬처럼 말이에요. 아니, 교회 속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싫어서,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내 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돌아서고 무너지게 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동산나무 아래 숨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에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거 있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셔요. 아담이 숨어있는 그 앞에 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건, 너 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나 버리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널 위하여 얼마나 정성스럽고 사랑스럽게
이 세상 만들어 너에게 다 줬는데 너 왜 이렇게 무너진 거야? 하는 이 아픈 마음으로 아담아, 아담아, 너 왜 여기 있어? 왜 무너져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져 있을 때 동일하게 날 아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자기를 거절하고 떠나가 버렸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무너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 생각했는지 아셔요? 내가 차라리 이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고 싶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를 이렇게 만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 손에서 너를 건져 네가 잃어버린 그 행복, 그 안식 내 손으로 찾아주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널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널 버릴 수 없게, 널 포기할 수 없게,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에녹은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산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에 에녹은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입혀주면서 지금은 죄 없는 짐승이 네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죄와 허물과 수치가 가리워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만 언젠가는 이 짐승 대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널 위하여 죽어줄 거야, 알았지?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예배해야 돼. 그리고 날 기억해 줘야 해. 내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뭘 믿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보혈의 은혜를 믿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에녹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인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곡물로 제사를 드려요. 뭐 정성이 더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제사를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믿지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지 않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으실 수 없었던 거죠.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근육이 움직였다. 근육이 움직일 만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노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요. 지금이라도 이거 믿고 믿음으로 제사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가인은 이 하나님을 거절하죠. 그리고 등을 돌려요. 정말 무너지고 깨어진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을 돌렸을 때 어둠의 세력이 가인을 강하게 사로잡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거 있죠. 저놈의 새끼 때려 죽여버려? 말도 안 되는 살인 동기예요. 동생하고 둘이 예배하다가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는 받아주셨다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줄 생각을 하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를 거절하면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가리켜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배후에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강 같은 은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은혜의 자리에 이탈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이 가인을 또 찾아와요. 네 동생 어디 있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받아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네 동생 어디 있는 거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셔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 물어?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말해요. 이 뻔뻔함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뻔뻔함으로 교회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에녹이 이걸 안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걸 한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내가 주님을 10번이나 뱅개쳐도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오셔 내 이름 부르시며 내게 손을 내어미시고 내 손 붙잡아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행복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지는 사람, 예수 때문에 심장이 벌떡거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 가슴에 뭘 붙여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내 가슴이 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내 가슴에 청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기를 원해서 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사람들 보기에 육신은 말할지라도 내 가슴이 예수 때문에 뛰게 하옵소서. 내 가슴만큼은, 내 심장만큼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벌떡거리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 질러대는 가인에게, 아니야, 너 네 동생 죽였잖아, 네 동생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고 이러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피로 나를 사주었잖아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너진 이 땅 살리고 싶으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경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면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해야죠. 그 헌신을 이 밤에 하나님 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데 가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 동생 안 죽였다 큰 소리 쳤지만, 내가 사람 죽이고 동네 사람이 다 알 텐데 내가 어디 갔다가 네 동생 때려 죽인 놈이지 하고 날 죽이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해요. 나 너무 두렵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쉬울 때, 필요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만드셨으니까. 사랑으로 사주셨으니까. 수십만이 홍수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께 찾아와 두려움을 호소하는 가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라고,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널 죽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7배나 내릴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너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내게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도 많이 했고요. 너무 어려울 땐 대들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비껴갈 때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나이 들어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목사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당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때 동고 밖에서 있던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볼에 입을 맞추는데 헬라어 원문 찾아보니까 반복해서 입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걸로 돌아오는 탕자, 인간의 기준으로 발로 차버릴 수밖에 없는 탕자. 그러나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끌어안고 볼에 입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면서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으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그분과 함께 생각해야죠. 그분과 함께 꿈을 꿔야죠. 그분이 옮기는 걸음 따라가야죠. 에녹처럼요. 에녹이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거든요. 이 엄청난 사랑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물질 문명을 발달하게 하셔요. 건축, 기계, 음악,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 하나님이 물질 문명을 발달하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나 여전히 널 사랑하거든. 이제라도 내 사랑 알아주면 안 될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아니하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살인 검가를 지어 노래해요. 많은 소년들을 내가 죽였는데 가인이 사람 죽였다고 가인을 죽이면 네가 벌을 7배 내린다고 그랬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알지. 그러면 나한테 벌을 77배 내려봐 이 하나님아. 이 노래를 거침없이 지어 불러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처럼요. 여러분 알잖아요. 인기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백워드로 들어보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노래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충격이죠. 아픔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셔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면서 창세기 4장에 마무리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셋의 후손을 이 땅에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세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요, 내가 가인의 후손들 사랑하기에 버릴 수 없어서 너무 많이 찾아가고 기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제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내게로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이게 세세 후손들에게 준 미션이에요. 그래서 세세 후손들이 이 미션을 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버리는 아픈 결과를 가져다 줘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처럼요. 우리 만나교회 정말 간절함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헌신 내어지게 하옵소서. 에녹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안 거예요.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져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분이 걸음을 옮기면 힘이 들어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에, 그분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알기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옮기는 걸음을 따라 옮겨갔기에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밤에 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에,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알기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때 기꺼이 원망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지혜를 지우고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알았기에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할례를 하고 들어누워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항변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꿈이 이루어져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할 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앞에 나를 세워놓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저는 목사인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한다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해서 쓰실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시기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문제 앞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고 문제를 통해서 날 사랑하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가끔씩은 바보처럼 세상의 기준에 미친 사람처럼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은 하나님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다 무너지고 깨어진 이 땅 살리는 그 일에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려고 내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 고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내 안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에 나를 문제 앞에 세우시는 줄로 믿고 남들에게 요구하지 않은 희생과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고 이 밤에 내 눈을 열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옮기며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씩 kop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